레위기 13장 전반부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3장 후반부에서는 천이나 가죽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는 악성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여서 예물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차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에 차별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힘이 닿는 대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재물에 차별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나은 사람을 정결하기 위한 규례뿐만 아니라, 오늘 악성 곰팡이가 집 안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악성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도 의복에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처리 방법입니다. 먼저 색점이 발생한 돌을 빼내고 집안 전체에 퍼졌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벽면 표면을 긁어내서 정 밖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재발하게 되면 악성 곰팡이로 간주하고 집 전체를 헐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온 돌과 목재와 흙 전부를 성 밖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성 곰팡이가 처리되면 새를 잡아서 피를 발라 정결 예식을 이행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의복을 정결케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역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을 정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환경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성경은 집 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 먼저 제사장에 가서 알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워서 집 밖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그 집을 7일 동안 이제 보고 이제 잠가 두어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들어가서 7일 후에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그 곰팡이가 묻은 벽돌을 빼내어 가지고 바깥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벽을 다 긁어내고 긁어낸 흙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돌을 빼낸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와서 그 벽면에 발라야 합니다. 그래도 또다시 이제 곰팡이가 그 집에 피면 그 집을 완전히 헐고 돌과 허문 건축 재료들을 모두 부정한 곳에 성 밖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은 그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도 역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위생적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을, 그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독재자처럼 억압하거나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죠. 마치 훌륭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여서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면서 잘 돌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 같은 그것도 인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죠.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 또 디지털 기계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만을 이제 위해서 주보를 인쇄한 겁니다. 그 외의 분들은 모두 전교인 카톡방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실천하고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리수거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귀찮다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도 가능하면 이제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위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환경도 역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집안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을 때의 그 지침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돌과 벽에 있는 흙을 긁어내어도 또다시 곰팡이가 피었으면 그 집을 다 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은 정하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집을 위한 정결 예식을 시행합니다. 이 정결 의식은 앞서 말한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하게 된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만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환경의 정결함도 힘을 써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환경만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굳이 이런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결 예식을 하는 이것이 무슨 소독약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영적인 정결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도 역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환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에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들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모든 이방 신상과 귀걸이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에 해를 입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음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공포영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영혼에 깊은 영향력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정결케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유아세례 교육을 부모 교육을 할 때에 우리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또 찬송가를 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생활들을 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이런 영적인 환경에 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에 이 방해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는 것이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을 정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도 역시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